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꿈과 비전과 스케일과 통이 큰 사람이 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말라. 겸손해질수록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반대로 기쁨과 감사가 많아진다. 겸손이란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를 찾는 것이다. 사람의 본래 자리는 낮은 자리다. 원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겠다는 것은 현재 마음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낮아지겠다는 생각이 감히 들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라.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은 순식간이다. 일전에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 이주일은 못생겨서 아주 어렵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얼굴이 못생긴 것도 죄입니까? 란 말로 뜨면서 못생긴 얼굴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었다. 그렇게 최고의 명성을 날리면서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했고 정기적으로 암 검진도 받았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 어떤 사람은 가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 목사님, 제가 더 겸손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그토록 겸손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그래도 계속 겸손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겸손을 잃지 않으면 고난과 상처가 있어도 꿈과 비전과 사명감과 열정을 잃지 않는다. 자기 위치나 자리나 능력에 비해 낮아지면 내적인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내일의 보상은 그만큼 커진다. 십자가를 질 때 축복받는다. 사도 요한은 자신에 대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했다. 성도의 확실한 증거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안에는 불신자들이 훨씬 많다. 결국 성도의 확실한 증거는 본문의 동참이란 단어에 나타나 있다. 성도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에서 십자가를 기쁘게 질 줄 알아야 한다. 십자가를 기쁘게 질 때 참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라고 했다. 그 말대로 해서 성공했다면 예수님은 일약 당대의 스타가 되었겠지만 예수님은 당대의 스타가 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가장 두려워했기에 그 십자가를 막으려고 이 땅의 영광을 내세워 시험했다.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 사탄이 주는 영광은 순간적이고 일회용이다. 성도는 신기한 마술적인 삶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마술적인 삶을 추구했다면 당대의 스타는 될 수 있어도 영원한 구세주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목표를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운 일도 맡아야 한다. 참된 축복은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질 때 주어진다. 가끔 연말이 되면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봉사 자리를 포기하는 성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목회자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만 자기 영혼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봉사가 끊어지면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와 대하 관계가 다 약해진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라. 하나님, 이제까지 살면서 충성스러운 봉사가 부족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앞으로도 계속 써주시고 건강 주시면 더욱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잘 극복해야 십자가를 지는 능력도 커지면서 결국 작품 인생이 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반모섬에서 기록되었다.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되었는가? 전설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최후에는 그를 펄펄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다. 그래도 죽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다고 한다. 반모섬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무인도처럼 척박한 섬이었기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더니 라고 표현하지 않고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표현했다. 그런 섬에 유배되었으니까 그의 인생이 끝났는가? 아니다. 요한은 거기서 인생 말년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다. 즉 외롭고 고독하고 갇힌 곳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거기서 미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인가. 외형과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환경 변화보다 자기 변화를 우선시하면 누구든지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환경의 변화보다 나 자신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은 막힌 산이 평지가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막힌 산을 통해 내가 변화되길 원하신다. 결국 환경에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먼저 변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자기 변화는 거부하고 환경 변화만 요구하는 모습은 복된 모습이 아니다. 환경적인 응답이나 해결보다 자기 변화를 우선시하라. 사람은 좋은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해석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반전의 하나님이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의 성공이 있게 된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안다고 자처하면 이단이 된다. 사람은 깊은 바다를 두려워하지만 큰 물고기나 큰 배는 깊은 바다를 더 좋아한다. 안전하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처럼 큰 성도는 큰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성숙과 변화를 꾀한다. 고난과 시련이 복이나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복되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물고기가 물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최악의 깊은 바다도 두려워하지 말라. 잘 믿고 매일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시련 유무와 믿음 유무는 비례하지 않는다. 진짜 좋은 것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이다. 바울은 남은 많이 치유해 주었지만 자신은 평생 질병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오히려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낮도 만드셨지만 밤도 만드셨다. 왜 하나님이 성도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는가? 그 과정에서 자기 사명을 따라 성도답게 살라는 뜻이다. 해결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고난도 믿음으로 해석하라. 사람은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복된 존재로 변화되면서 그때부터 환경도 따라서 변화된다. 베드로가 변하자 물 위를 걸었고 안 잡히던 고기도 잡혔다. 또한 자신의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자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내면의 변화는 외면의 변화를 따라오게 만든다. 필자는 성도들에게도 자기 분야에서 천년 영향력을 꿈꾸며 나아가라고 수시로 도전한다. 성도의 거룩한 비전 성취는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힘써 동참하고 헌신하면 그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당대에도 크고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에 힘써 동참하고 헌신하면 최종적인 의미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일은 결코 없다. 축복의 원리는 단순하다. 축복을 전용으로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교회나 특별한 기도원은 없다. 사도 요한처럼 겸손한 사랑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 삶의 여정에 고난은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늘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며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감으로 인물 성도의 꿈을 이뤄내라.